여러분은 주님이 주인 되시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서신서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삶을, 각 서신서들이 전거하는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디모데 전서를 봤고요. 오늘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도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이런 믿음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서론으로 좀 볼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는 흑암의 권세에 잡혀 있다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저주 인생을 살아가다가 지옥 가야 될 그런 운명의 인생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고 해결하셨고, 주님이 피로 교회를 사셨고 주님이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고백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인생에 도움을 받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주인 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 은혜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다라는 답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주님 앞에 갈 때까지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도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백해요. 집사님, 장로님,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시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내가 주인인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인 인생을. 목사님은 다르겠죠. 내버입니다. 저도 어떻게 해요? 저도 주님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자꾸 내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주님이 그냥 나를 주관하면 되는데 어떤 거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해야 돼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주인 되는 거죠? 주님이 주인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냐? 올바르게 주인 되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인생이란 게 지금 두 번째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는데 한 4가지 정도가 여러분에게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해야 돼요. 첫 번째 뭘 하냐 그러면 인정하기를 먼저 해야 돼요. 인정하기. 그러니까 뭐를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이라고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돼요. 그 나는 주님의 뭐란 말이죠? 종이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내게 있어서 귀하다고 하는 것도 누구의 것이라고 인정해야 됩니까? 주님의 것이라고. 좋은 차가 있으면, 좋은 집이 있으면, 또 내 자녀들이 있으면, 또 내 가족들이 있으면, 내 재능이 있으면, 내 인생이 있으면 이게 다 누구 거다고요? 당신의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인생처럼 살지만 마귀의 종로를 돼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이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당신 겁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주님이 주셨고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자 그러면 뭡니까?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에 따라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김 집사님 자 집에 있는 전세금 다 빼서 교회 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시작은 뭐라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쓰면 좋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쓰는 것이 가장 뭐다? 올바른 종된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눈을 뜨고 나면 오늘도 하루는 주님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몸입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인정과 더불어 뭘 해야 되냐면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은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많이 달라요. 세상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기준과 성경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기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선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다 그러죠? 악하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뭔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악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자, 동성연애를 지금 전 세계는 어떻게 보고 있죠? 괜찮다라고 봐요. 개인의 뭐라고 보는 거죠? 성향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보는 거죠? 그것은 죄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 가지게 되는 저주라고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죄인을 또 죄인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뭐죠? 그 죄에 거하지 않고 그 죄인을 주께로 돌아오고 그 죄가 죄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알게 사랑으로 도와주고 오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괜찮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분명히 그건 잘못된 게 맞다. 내가 도와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다시 그 동성연애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남자와 여자의 삶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겠죠. 범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듯이.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기준을 정한다는 말은 세상이 말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뭐죠? 성경이 옳다고 생각되는 기준을 정하고 성경이 틀리다라고 생각되는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선택에 있어서도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에서 기준은 뭐냐면 자신이에요. 내게 유익되고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뭐죠? 주님의 뜻이 기준인 거예요. 무슨 기준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하는 기준이에요. 지금 나에게 조금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나한테는 가장 올바르다라고 생각하고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뭐냐? 자신과 세상의 기준을 자꾸 버려나가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욥기 24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한다? 순금같이 옛날엔 정금이잖아요. 뭐가 빠진 거죠? 불순물이 빠진 거예요. 불순물이 뭐예요? 틀린 기준이에요. 불순물이 뭐예요? 내 생각이나 내 생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들어가서 매일 말씀을 사모하는 중에 이게 지금 나의 틀린 기준이구나.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사람을 보고 시험이 든다. 목사님 보고 시험 든다. 시험 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목사님도 이런 거 있네 느낄 거예요. 근데 그런 시험이 들 게 아니라 그 신앙을 포기할 게 아니라 뭐죠? 목사님도 인간이구나를 생각해야 될 거지. 그게 뭐요?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날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목사한테 실망되고 중직자한테 실망되고 교회에 실망돼서 교회를 떠나요. 그것은 뭐죠? 자기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요?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해도 될 만큼의 기준이 있으니까 교회 모습을 보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기준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주인 되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게 제가 이 고민을 왜 하냐 그러면 목회자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주인 된다는 개념이 되게 다 주관적인 거예요. 너무 주관적인.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 성도한테 주인 된다는 개념을 한번 설명하고 싶은데 어떤 게 필요하겠냐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조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정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순종하기예요. 순종하기. 말씀을 따라간다는 개념도 있겠는데 순종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럴 때 있잖아요.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환경을 보니까 그래도 내가 이번만큼은 말씀 따라가기가 어려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 생각대로 가버리고 현실 따라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인 된다는 것은 뭐죠? 그래, 저는 솔직히 A라는 현실을 때문에 A라는 것을 선택하고 싶은데 주님이 B를 원하니까 저는 뭐요? B를 따라가는 선택을 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일에 제가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뭐란 말입니까? 주인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되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세 번째가 뭐란 말입니까? 순종하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면 주님의 뜻이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마리아가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전에 천사가 네가 애를 낳을 건데 성령으로 낳을 애는 한마디로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 마리아가 하는 말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뭐죠? 순종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다 가지고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 길로 걸어가면은 나는 돌 맞아 죽는데요.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주의 여종이오니 당신 뜻대로 나를 사용하십시오. 이게 뭐란 말입니까? 순종하기라는 거예요. 그게 주인 되는 것의 세 번째라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서도 아주 내 깊은 곳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맡기지 못한 걸 뭡니까? 내려놓고 맡기는 거예요. 이 네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인정하기. 뭐 더 넣어도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두 번째 뭡니까?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뭘 따라 정하는 겁니까? 말씀을 따라 정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정해진 기준이 따라서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죠? 근데 아직까지도 내 깊은 곳에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내 자녀,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내 자,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돈, 이런 거 뭐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 8절 로마서 14장 7절 8절의 삶이 주인된 삶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오늘 제가 칼럼에도 적었는데요. 제가 로마서를 몇 번 강의를 하면서도요. 이 말씀이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다가왔냐 그러면 이 7절의 말씀이 제게 크게 다가왔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 이 얘기를 듣는데 그 시대는 그랬구나.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째죠? 제가 이 시대를 말하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잘 없고 주를 위해서 죽는 자가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그걸 딱 그 핍박의 시대에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주인된 믿음이구나. 근데 지금은 뭐죠? 너무 쉽게 믿어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죠?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고백이 주인된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면 디모데후서를 보는데 왜 이 얘기를 시작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오늘 첫 번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았던 바울을 보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인생에 뭐가 됐단 말입니까?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주인이 되니까 어떤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그 주인의 인생, 주인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일평생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봤던 고백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나 뭡니까? 죽을 날이 다가온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없지만은 바울은 참수를 당해서 죽었다 그래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때 가보기로 했었는데 이 튀르키예 지진이 나서 못 갔는데 꼭 한번 갈 계획 있으면 가고 싶어요.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라고 예상되는 곳, 바울이 참수를 당했다는 곳에 가고 싶어요. 그 인생이 그런 거죠.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썼던 서신을 14권으로 보기도 하고 13권으로 보기도 하고 작게 보기도 합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5권, 7권만 바울이 썼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13권까지는 봅시다.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라고 하기로는 조금 표현이 없으니까 일단은 바울이 썼다라고 쓰는 표현이 빌레몬서까지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 13권의 서신은 바울이 썼다라고 봅시다. 그럼 이 13권의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성격으로 썼던 말씀이 이 디모데 후서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인생을 마무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가장 아끼는 제자에게 가장 중심의 말씀을 전했던 게 이 디모데 후서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디모데 후서를 딱 읽는 중에 이분은 진정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구나.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렸구나 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주인 되는 게 뭘까를 다시 한번 서론에서 생각하고 그 주인이 됐던 인물이 누구라는 말이죠?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인정하기입니다. 인정하기. 자, 뭐죠?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바울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친히 다메섹으로 오셔서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그때 사울이 뭐하러 갔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핍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회당으로 가고 있는 길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남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다 이해되고 풀리는 시간이었고 정리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마침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듣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라는 고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인정이에요. 그 전에 뭡니까? 예수를 사기꾼이고 예수를 다른 사람으로 생각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들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두 가지 제가 만약에 미국에 가면 미국 이름을 하나 가지듯이 그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울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깨어지면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된 거예요. 시작이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 신앙이 시작됩니까? 예수님이 진정 나를 구원한 구원자 주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거 인정이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 인정이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뭡니까?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오직이에요. 그 전까지는 신앙도 필요하고 철학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필요하다 생각했겠죠. 그런데 뭐죠? 이제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은 인생을 구원할 길이 없구나. 율법을 다 지켜도 절대 될 수 없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것을 풀어가시는 분이구나. 이 기준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부터 지금까지 이루어가시고 앞으로 이루어가실 거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라고 기준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뭐 받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빌립보서에도 잘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처럼 나도 자랑할 게 많다. 나도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막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막 읊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내가 귀하게 여기던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기준을 바꿔버린 거예요. 내 기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방해된 걸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뭔가 랍비가 돼서 명예를 얻는 게 아니라 뭐가 내 인생의 기준이다? 목표다? 주님이 세우신 표대.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다. 그리고 뭡니까? 나는 이 땅의 배경이 아니라 하늘 배경을 누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거다. 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뭘 바꿨단 말입니까? 기준을 바꿨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준을 바꿨다는 건 서신서를 보면 알아요. 얼마나 그의 기준이 분명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언약이라는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전도자의 삶으로 드린 거예요. 사도행전 9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그 뒤로도 나오는데 성경에는 28장까지 기록이 없으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세계 복음화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구나. 나는 그러면은 이 세상의 땅끝인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어디까지 가려고 합니까?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죠? 그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눈이 뜨여지고 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서 바로 어디로 갑니까? 회당을 가요. 회당을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에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에요. 빌립보서를 보면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솔직히 나는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게 너뿐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주님이 살려주신 것 같고 살게 하시는 것 같다. 나는 사실은 이 끼어있다. 주님께 가고 싶은 것 같고 사명 감당하는 것 사이에 끼어있다. 막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 정도로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이 뭐냐면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라는 고백을 로마서 1장 14절에 해요.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엄청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돼서 자기는 뭐요? 빚진 자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이 배경이 됐던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제 뭡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뭐까지? 생명까지. 이게 이제 순교의 중심인 거예요. 오늘 봤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전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요, 바울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중에 얼마나 생명 그런지 나와요.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매 알죠? 40에 하나 감한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40대를 넘으면 안 돼요, 매가. 그래가지고 혹시 내가 40대를 넘어서 41대 때리면 큰일 나니까 39대를 때리잖아요. 한 대 더 때려도 몇 대가 됩니까? 40대가 되니까.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39대를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걸요 맞았죠. 그리고 뭡니까? 여러 번 죽을 위험. 그리고 뭡니까? 태장도 맞았죠. 돌에 맞았죠. 파선하는 거, 깊은 바다의 위험, 강도와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을 다 당했어요. 뭐 때문에요?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자신이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가 2년 만에 풀려났다고 사람들이 봐요, 학자들이. 그리고 다시 이제 뭡니까? 네로 황제의 핍박 때 그때 감옥에 갇혀서 이제 이 디모데후서까지 쓰고 순교를 당한다라고 보잖아요. 그 마지막 순교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여러분 전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제사로 보면은 번제 또 화목제 이런 게 있는데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태워드리면 화제가 돼요.
그리고 뭡니까? 이렇게 들어서 드리면 거제가 돼요. 흔들어서 드리면 요제가 돼요. 그런데 부어서 드리는 걸 전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생명의 피를 거기에 붓듯이 포도주를 붓듯이 자기 인생을 뭐요? 주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뭐요? 부어 들여져서 이제 내가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순교할 날이 뭡니까?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뭡니까? 의의 면류관.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을 겁니까?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하잔 말입니까? 달려가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도 믿음을 뭐합니까? 지킵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전제로 부어져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제 죽을 때가 된 거를 알 것 같아요. 아, 내 할 일 다 하면 주님이 제 마음에 제 가자라는 마음 주실 것 같아요. 그때 마음 됩니까? 가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그 축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시대적 전도자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이 두 번째입니다. 이 1장부터 4장까지 한 4가지를 전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해라. 이게 디모데후서 1장이에요. 무슨 믿음요? 거짓 없는 믿음. 외식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뭡니까?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근데 사실은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속이는 믿음도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오로지 바울처럼 순전하게 그분이 주인되고 그분이 내 인생을 끝나셨다는 것을 제대로 믿는 그런 거짓이 없는 믿음을 지키라는. 근데 이 믿음이 사실은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지금 누구한테 온 겁니까?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장 7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거 아닙니다.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다. 오히려 뭡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진 그게 뭡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뭡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직분을 맡은 자로 내가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자부심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9절에는 성령께서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서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찬양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아름다운 이 복음의 능력이 끝까지 당신이 택하신 자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걸 지켜나가는 그게 뭡니까? 거짓 없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이제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 내 아들아 할 정도로 디모데를 아낌으로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바울이나 많은 사도를 통해서 들었던 중요한 말씀을 또 다른 증인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부탁해라. 여러분 성도는요. 사역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게 목적이에요. 성도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적으로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인 걸 아는 겁니다. 그래야 뭐합니까? 넘어지지 않아요. 저도요. 바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잠을 잘 못 잘 때가 있어요. 제가 잠을 못 자면 저도 좀 신경질적인 아이가 돼요.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가 우리 집에 아이가 셋인데 아이를 넷을 키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신경질적인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알아요.
빨리 좀 주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제가 이제 민감해져 있는 걸 느끼거든요. 일 많이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영적인 거 놓칩니다. 일해야죠. 그런데 뭐요?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을 여러분이 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서 또 경기하는 자로서 또 뭡니까? 농부로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속에서 강한 가운데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경기하는 자로서 법대로 경기하고 저 승리의 관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뭡니까? 수고합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수고하는,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저한테는 기쁨이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먼저 곡식을 먹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디모데후서 3장이죠. 말세의 때를 알고 말씀으로 자신을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는 뭐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을 너는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 쭉 이래가지고 뭡니까? 성도들이 배교까지 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신이 딱 두 가지라고 해서 미국에. 외국 다 똑같아 제가 볼 때는요. me and money예요. me and money. 자기를 사랑하고 뭘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한다고. 딱 자기 사랑하고 돈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여러분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서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 말씀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정리만 합니다. 뭐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4장입니다. 이거를요, 아주 엄하게 말합니다. 지금 1절 읽어볼게요.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 내가 뭐 해도 되겠나? 괜히 눈치 보이지 않겠나? 시간표 따라 맞춰보겠나? 착각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지금 내가 복음 전할 때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할 때다. 내 주위에 붙인 사람을 내가 말씀 전할 때다. 여러분 정말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제가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을 한 겁니다. 뭐라고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유언처럼 이야기해요.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전도자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이 디모데후서에 나와요. 저도 그래요.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다른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했는데 참 목사가 외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한 감정 다 얘기하면 여러분이 저한테 안 와요. 교회 떠날 겁니다. 왜요?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다니는 거죠. 전도자는 목회자는 어떤 부분에서 다 부모가 자식한테 부모의 감정을 다 이야기 못하듯이 목회자도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게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교육자들이 올 때 여러분 알아주세요. 목사님들은 외롭겠다. 목회자들은 힘들겠다라고 입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저는 저의 아들을 장로시키려고 합니다. 왜 장로시키려고 하냐면 목사를 아는 장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목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목사의 가정이 어떤지를 아는 장로가 돼서 목회자를 섬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저희 손자, 손녀들을 특히 손자들은 목사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장로의 가정을 아는, 중직자의 가정을 아는 목회자가 돼서 성도들이 헌신하는 것이 또 얼마나 힘든지를 또 알고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 집안에 목사만 계속되면
성도들을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전문성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를 모릅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찌 보면요, 목회자가 돼 본 적이 없고 목회자 가정을 모르잖아요. 다 이해 못하는 거죠. 이해 안 하셔도 돼요. 뭐 주님 이해하니까. 그런데 알아두면 같이, 또 저도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 되게 쓸쓸해요. 야, 대마도 가고, 야, 외투 하나 가지고 와라. 야, 성경책 가지고 오고, 빨리 속히 와라. 나 외롭다.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지만 저보다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게 될 그런 목회자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아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는 좀 낫잖아요. 부교육자 때 애들이 다 어린데, 어디 놀러를 갈 수 있습니까? 그럽니까? 어느 삼성에 이제 자기 남편이 이제 장로님이 일을 하니까 캐리비안 베이 티켓을 5장을 우리 식구 5명이니까 딱 마련해 주는데, 이거 저도 우리 사실은 가면 쓸 돈이 많잖아요. 그때가 2012년인가 13년 됐는데 20만 원을 딱 봉투에 넣어가지고 가셔서 쓰십시오라고 하는데 9명족까지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가는데 어디 가면 놀러 가도 이게 막 이 바가지 요금 비싸잖아요. 근데 좀 그래도 많이 안 썼지만 아껴 쓸 수 있더라고요. 그 부교육자인데 제가 되게 좀 감사했거든요. 누가 피아노를 갖다 주는데 피아노를 가지고 가라 해도 골치 아프잖아요. 왜? 이 용달차 빌려가지고 가기 어려운데 이분이 어떻게 하냐니까 용달차에 뭐냐면 조율하는 사람까지 다 붙여가지고 다 올려주고 조율까지 다 해주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편안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받았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중직자가 되면 목회자를 섬길, 특히 부교육자를 섬길 때 이렇게 섬기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게 목회자는 성도가 어려운 걸 알고 찾아가고 막 함께 하는 게 마음인 거고, 목회자는 또 성도들은 또 목회자를 그렇게 알아줄 수 있으면 그게 같은 마음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것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다 잊어먹고 기억할 게 뭡니까? 주님이 주인 된다는 게 뭔지에 대한 거, 뭐죠? 인정한다, 기준을 정한다, 순종한다, 그리고 뭡니까? 내려놓고 맡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시며 정말 전도자의 인생을 살라고 하는 바울의 그 중심을 배우고 정말 주님이 주인된 인생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